마태복음 7장을 보면 눈을 뜨지 못하니까 당장에 자기에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문맥 속에서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 사람은 지금 보는 사람입니다.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니까 저 사람의 티가 보이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눈이 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밝히 보고 그제서야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답이 없죠. 자기는 본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본다고 하고 나는 보고 있다. 나는 안다. 라고 하지만 그 형제의 티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보인다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안다고 하는 것, 바리새인들이었죠. 서기관들이었죠. 보고 있다. 장님이 아니다. 차라리 장님이라면 주 예수께 애달프게 부르면서 주 예수님을 부르면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할 터인데 차라리 육신의 눈이 멀었다면 눈을 떠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텐데 이 사람의 어려움은 무엇이냐? 보고 있다. 알고 있다. 말씀 알고 있고 성경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보이는 게 뭐냐면 그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느라 그리고 말씀 가지고 특별히 또 말씀을 들이대면서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화가 나뉘고 그것도 말씀 가지고 할 때가 많죠. 그런 이들에게 믿음과 사랑조차 있다고 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 진짜 성령님의 목소리, 성령님이 어떻게 말하시는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 너희 눈을 밝혀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애가타게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다시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정말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자기의 죄가 보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무엇을 보이시는가?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뜨이면 성령님이 눈을 뜨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보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보인다. 그냥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냥 콜링이 아니에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떠한 부르심이냐면 기억하라. 소망이 있는 부르심이다. 그냥 너를 불러놔서 그냥 구원하 그 끝이 아니라 소망이란 무엇이죠?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무언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맥락 속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콜링만 생각하죠. 근데 콜링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왜 부르셨는지 주께서는 너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무엇일까요? 부르심의 소망.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로마서에서 이렇게 그 소망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소망이란 무엇인가?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이라는 것은 무언가 바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바라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나 하나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시기로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더 자세하게 나오죠. 3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란 무엇이죠?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생을 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누구, 단 한 명도 이 과정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과정이란 무엇이냐면 환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 환난에 그냥 몰락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라는 오늘의 말씀을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환난이 뭘 만드는가 보세요. 다 이 길을 갑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가 뭐죠? 참는 거죠.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그 인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다림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 그 환난 속에서 인내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죠. 그 연단이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그냥 대충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바쁜 와중 속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그냥 편하게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그냥 만족하고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고 그냥 정체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애를 써야 하고 또 하나의 과제들이 있고 주님의 어떠한 부르심이 있죠. 복음에 대한 부르심과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자의 부르심이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안고 가는 것이죠. 그냥 살면 안 됩니까?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으며 거기서는 우리가 즐거워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 겪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된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 때때로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까먹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기도하고 있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정말 빛나는 것이 무엇이냐?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지금 살아가는 삶들을 다시 한번 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선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려는 바울의 기도죠.